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하늘 말씀에 생명수 강가의 흐름에 복됨이 있어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며 살아갈 우리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불릴 듯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가이사랴 빌립보서로부터 갈릴리를 지나 요단 동편으로 나아가는 세 번에 걸친 순환 예고의 말씀 앞에, 그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 앞에 들려지는 제자도의 말씀, 우리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훈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0장에서 우리는 이혼 문제,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를 어떻게 돌보며 살 것인가, 소유의 문제를 말씀으로 묵상해 가며 진정한 의미의 예수 제자로서의 은혜 안에 눈뜨는 장면으로 나아가는 그 단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제자들의 교훈이 들려질 때 이 어둠의 세력들의 회방이 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 그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하고 들이받는 그런 일에서부터 종교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2장에서 3장에 이르는 그 논쟁 이후에 10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다양한 이런 논쟁들은 예수의 이 천국 사역에 대한 회방이고 대적이고 그것에 대한 악의 공격이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독설입니다. 마치 뱀의 독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무너뜨리는 그런 악의 논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하여 때로는 이제 경건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침묵의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때로는 기도에 깊이 침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엎드려지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늘 교회 안에서 언급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의 세력 앞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는 것, 눈물의 기도로 엎드려질 수 없다는 것이 현실 상황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법이 뭔지 아십니까? 맞서 싸우는 것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는 그것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부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장면 앞에 드디어 갈릴리를 지나 요단 동편 여리고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을 올라갈 건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요단 동편 대거벌리와 베로아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의 영역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문제에 얽혀 있습니까? 헤로디아의 이 이혼 사건으로 세례요한을 목벤 전율의 공포정치의 정치 현실 앞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것에 함께 올가매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무서운 겁니다. 어떤 논쟁에 배후의 의도가 있고요, 어둠의 세력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대에 남자들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일상화되었고, 그 남자들의 완악함과
욕망을 율법으로 정당화시키는 일들을 바리새인들이 해준 거지요. 옳다는 논쟁 마치 고르반으로 부모 공경의 도리에 경제적 부담감, 심리적인 부담감을 덜어줘 자유롭게 해서 오만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던 것처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혼증서를 써주라는 모세 율법을 확대 해석해서 마치 이혼증서를 써주면 이혼을 자연스럽고 정당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허위적인 종교 행태를 일삼는 이 간사하고도 교묘한 악의 집단들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는 이동하는 과정에 헤로드 안티파스의 영역 앞에 이혼 독설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혼 문제 앞에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과연 옳은 건가 하고 묻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잘 아는 모세의 법에는 어떠한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 이 신명기 24장에 나타난 이 수치되는 일이 이혼의 조건인데, 이 수치되는 일이 뭘까? 이게 이제 모호하지요. 이거는 이제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 다양한 입장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보지 않으면 이런 영역들이 인간의 멋대로 확대되고 있는, 여기 이혼 증서만 써주면 다 되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한 일침을 가합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완악함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혼으로 인한 여자들의 법적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결혼관계에 유대를 보존해 주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최대한으로 악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보편하고 당당하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 죄가 없는 것처럼, 마치 면죄부를 팔아 치부를 하려고 했던 중세시대의 탐욕상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 편한 대로 악용함으로써 진정한 참회를 무너뜨리는 악의 횡포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여자가 집 밖으로 큰 소리가 나거나 음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물론 애 낳지 못하는 경우는 당연시 그런 풍토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성들이 들으면 분노가 쏟아져 나올 만큼 그 시대의 악한 규례가 여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오름의 논쟁으로 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창조의 원리로부터, 모세의 율법 그보다 앞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부터, 결혼은 남자들이 마음대로 깨뜨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결혼은 남자들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선 결혼의 거룩함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는 언금을 명령합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라.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취직하면 간음을 행함이라.
예수님 바로 그렇게 분명하게 결혼의 숭고함을 일깨워주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도 앞에서야 말씀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하고는 말씀 논쟁이 무의미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 천국 구역 사역의 출발부터 여기 사탄과 종교 지도자와 무리들까지 다 합세해서 예수를 죽이려는 이런 시험과 배격과 올무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을 정당화하고 악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이 무서운 인간의 악의 본성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따끔한 일침, 하나님 앞에 섭니다. 결혼은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언약 앞에 부름받는 하나님 앞에서의 유대요 결합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의 다양한 입장은 있지만 이 기본 원칙과 원리는 분명히 세우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